아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주 기쁘고 좋은 날, 그런 날은 축제의 날 혹은 잔치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잔치는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가까운 손님들 이런 지인들을 초대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떡을 떼며 같이 식사를 나눈다. 그것은 서로에게 격이 없는,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들도 굉장히 잔치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생일날, 혼례 이럴 때뿐만 아니라 아이가 젖대는 날, 그리고 포도를 거두는 날, 양의 털을 깎을 때, 기타 종교적인 축제가 되면 늘 모여서 같이 잔치를 하고 그렇게 서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화목과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만들고 그 기쁨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우리도 다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도 주님이 천국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바리새인 아니면 종교 지도자죠. 주님이 앞에서 잔치를 베풀 때 가깝고 높은 사람들, 너희의 친한 사람들만 부르지 말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도 좀 불러라. 그들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너에게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습니다. 그거는 이미 이 세상에서 다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 거기에 내가 당연히 들어갈 사람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떡을 먹게 될 우리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갑니까? 지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죠. 사실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는 이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강림하여서 잔치를 베푸실 텐데 그때는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우리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만 초대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는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나는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가게 될 거야. 그런 것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그 기쁨을 나누는 복될 사람들은 혈통과 그리고 그 행위 그리고 그의 직분 이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포함한 잔치에 참석한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자리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그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잔치를 열 때 두 번 초청을 합니다. 하나는 그 사전에 그 잔치를 언제쯤 할 것인데 그때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죠. 그래서 갈 수 있다 하면 동그라미 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해서 그 잔치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잔치할 날이 되면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초대는요, 두 번째 초대입니다. 잔치할 시간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사양하여 잔치에 올 수 없다고 초대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기는 것, 그 얼마나 참 잘못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주인이 차려놓은 그 모든 잔치상, 그의 호의,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상식을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랍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이건 큰 싸움이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했으면 아예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준비시켰을 텐데, 잔치를 임박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에서 사양하여라는 말도요, 다른 번역에서 용서하라, excuse me, 이런 말입니다만은 원어적으로 보면 옆으로 제쳐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더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것을 옆으로 제쳐놓고 외면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중요한 일을 하길래 이 잔치를 거부하는가? 처음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한다.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한다. 밭을 샀는데 왜 나가봐야 되는 거죠? 이미 밭을 샀을 때는 다 점검하고 이미 계약을 끝낸 겁니다. 밭을 사기 위해서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밭을 샀으니 그 땅이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말은 그냥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일이 할 일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소를 5쌍을 샀으니 그것을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5쌍이면 10마리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를 사려고 한다면 모르지만 소를 샀는데 뭘 이제 와서 검사를 하고 테스트를 해서 좋으냐 나쁘냐, 그럴 일이 없는 것이죠. 이미 계약은 다 끝났는데. 마지막 사람은 저는 결혼을 해서 못 갑니다. 용서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못 간다, 그냥 통보하는 것이죠. 단지 신혼의 재미를 위해서 나는 그 달콤함에 취해서 거기에 갈 수 없다. 잔치자리보다 더 좋은 게 나한테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주인이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초대를 했고 날짜가 임박해서 그들을 초대하는데 나는 못 간다. 과연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되는가? 그 잔치보다 더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죄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요, 또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 초대를 거부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이 결국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밭 사고, 그냥 소 관리하고, 그리고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보다도 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옆에 제껴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 초대하셨습니다. 한 번은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그들을 이미 초청했죠. 두 번째는 자기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근데 그들은 거부했죠. 그냥 거부합니까? 그 일을 알리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죽이는 겁니다. 여기 처음에 질문한 바리새인, 천국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초대는 거부하면서 그 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서 나는 거기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그 현실, 대접받고 상석에 앉는 것은 좋아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도 귀찮고 그냥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거부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혹시 밭도 사고 소도 사고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저는 지금 바빠서 못 갑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 중요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입에 달콤한 것만을 가지면서 그렇게 지금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다른 일이 바빠서 집에 밀린 일들이 있어서 뭘 사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그 중요한 영적인 일들은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다른 것들만 지금 바라보며 살지 않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미 고백한 그 사람은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미 주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으면 다른 것 다 제껴놓고 그 삶의 기준, 그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하나님 excuse me, 이건 먼저 하고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가 많습니까? 지금 안 하면 못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했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것, 그것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그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도외시하다가 결국 어느 날 갑자기 그 홍수에 다 쓸려가는 겁니다. 이번에 못 가면 다음번 초대할 때 가면 되지.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있을 때,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14장) 뒤에 28절 이하를 보면 거기 계산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망대를 지을 때 망대가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 재료나 모든 걸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이 잘못되어서 그냥 뼈대만 짓고 말면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느냐.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상대방이 2만 명, 나는 1만 명이면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이 싸움이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질 것 같으면 일찌감치 화친을 청해서 큰 피해를 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이거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세상을 쫓아 사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는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만약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지 않겠느냐. 계산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도 마찬가지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천국 잔치에 가는 것, 그 하나님의 부요함이 어떠한가를 안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일은 다 제껴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쫓아가겠죠.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문제는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위대한 가치가 있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차라리 포기할지라도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내게 더 좋은 것, 기쁜 것, 즐거운 일이 많을 것 같아 보이지만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잔치집에 갔다가 와서 소도 돌보고 밭도 돌보고 그리고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됩니다. 아내하고 같이 잔치집에 가도 되겠죠. 주님의 초대, 기회가 있을 때, 주어졌을 때 그때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의 일이 아니라 천국의 일, 영생에 관한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종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오늘 못 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분노하죠. 당연하죠. 이미 다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못 온다고 하니까 나를 모독하고 내가 정성껏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내 성의까지도 다 모독하는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준비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좋을 때는 정말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정말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다 불러 모아라. 이 잔치자리에 초대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사람들은 많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내 이 자리를 다 채워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 인간적으로는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아무 능력을 갖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돈이 없어서 밭을 사거나 소를 사지도 못합니다. 장가를 가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초대는 누가 받느냐? 바로 이런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 초청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고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게 무슨 자격이 있거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고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초대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내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사람들은 그 잔치의 명부에서 지워지는 것이죠. 어쩌면 영원히 하나님의 초청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와서 즐겨라. 그렇게 잔치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은 이미 성취되고 준비되어 있다. 내가 초청하고 내가 부르는 그 부르심에만 예스 하고 나오는 사람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갈 수 없습니다. 바쁩니다.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혹시 우리가 주님의 초대를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더 큰 가치를 다른 것에 두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초청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그 세상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그리고 중심에 놓고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 잔치의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